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일요일날 공부하는 시간 가장 행복합니다.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덕구입니다. 보기만 하여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온 만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내표님이 60, 70년 전에 어느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다음에 또 어느 사업자에게 투자를 한다고 토지를 저당 잡혀 대출을 받아 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벌써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달 준다 다음 달 준다 하면 자꾸 미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내 편에게 어떤 방법을 취하라고 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덕분에 잘 해결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참 너무나 안타깝게 겪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렇게 줄 수 있었다는 것은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한테 왜 나는 주었을까? 우리 신랑은 왜 그분한테 투자를 했을까? 했을 때 여러분 이번 생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생에 그분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던 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지구는 철저히 인과로 돌아가므로 여러분이 이번 생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전생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꼭 하세요. 아, 내가 전생에 해놓은 것이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거라도 투자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래도 잘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투자를 해놨으니까 그 회사 대박 나라고 계속 그 회사 잘 되라고 기도를 해주고 그분 잘 되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몇 배로 돌아온다는 걸 꼭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받으면 별로 이자가 안 붙어요. 다음 생에 받으면 연체 이자까지 받으니까 이번 생에 줘도 좋고 다음 생에 주면 더 좋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려놓고 계세요. 다행히 요만큼만 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더 많이 줄 수도 있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죠. 근데 이런 관계를 여러분 전생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분 잘 되고 그 회사 잘 되라고. 그리고 복은 지어놨다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믿으시고 다음 생에는 더 많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번 생에 주도 좋고 다음 생에 주면 더 좋고 이렇게 내려놓고 있으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돈 못 받는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서서히 몸이 문제가 생겨요. 왜? 마음이 무거워지면 몸도 무거워지고 순환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지키고 잘 되려면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자기 전 계속해서 생각의 꼬리를 잡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요. 여러분들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반드시 항문을 의식하시고 계속 항문을 살짝 닫고 그걸 의식하고 계세요. 그리고 숨이 들어올 때 감사합니다 하고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쉴 때는 덕부입니다 하고 있어 보세요. 마음이 한 곳밖에 못 가니까 생각의 꼬리를 물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쪽에다. 그러면 숙면이 취해집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항문까지 내려가면서 배가 따뜻해지면서 잠이 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의 길이가 길어져서 이완이 돼요. 즉 긴장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 해서 그러면 저절로 잠이 오게 됩니다. 이 방법 꼭 해보세요. 덕부입니다. 네, 저희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무한님 박시온입니다. 멋있대요. 네. 네. 우리 박시온님, 무한님은 지금 부산에 강의 들어왔을 때 이름을 우리 뭐 세종님, 종서님 막 저 누나도 우리 지행님 막 불러주니까 자기는 이름이 없다고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서 뭘 잘하나 내가 물어봤어요. 그게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내가 뭐냐, 골키퍼, 공 찰 때 이 골키퍼 이거를 지금 잘하고 좋아한대요. 그래서 내가 골키퍼는 공 찰 때 골키퍼 말고 이 지구의 마지막 골키퍼, 지구를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골키퍼, 그 지구를 누가 해롭게 하면 딱 막는 거죠. 그 골키퍼를 하라고. 그러려면 내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이름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님, 너무 기니까 무한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앞으로 잘 봐두세요. 우리 무한님이 지구의 골키퍼, 지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역할을 설명해 주세요. 사탄, 마귀, 귀신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세상을 긍정으로 보게 도와주려고, 세상을 무심해서 바라보게 도와주려고. 사탄의 역할. 사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면 사탄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마귀고, 여러분들이 또 걱정 근심하면 특히 자기밖에 모르면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역할이 뭐냐면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라고, 무심해서 세상을 보라고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려고 있는 게 아니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밝게 사는 비법이 있는지요? 성담 선생님 하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밝게 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입꼬리 올려보세요. 입꼬리만 올려도 밝아집니다. 너무 쉽죠? 거기다 항문까지 닫아보세요. 항문 닫고 의식해보세요. 그럼 더 밝아집니다. 촉수가 몇 배로 밝아집니다. 너무 쉬워서 계속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입꼬리 올려서 계속 해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말을 해도 내 속의 잠재의식에서는 현재 상황에 마음의 길이 나에서 긍정적인 확연에 저항을 하는데요. 마음 깊이 일치가 잘 안 됩니다. 본성이 한계 없는 무한생명을 해도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현상에는 한계가 지어져 있어 마음대로 창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롯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조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세요. 자, 지금 내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열매는 불안하고 걱정한 결과가 내한테 수확이 됩니다. 근데 입으로는 잘 돼서 좋습니다, 기쁩니다. 입으로 하는데 마음 아래에서는 불안하면 그 불안한 게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무심에 들어야 된다. 무심에. 덕부입니다 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입꼬리 올리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불안한 마음이 무심에 의해서 본래 자리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무심이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입꼬리 올려보세요. 즉시 여러분 내려놔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뱁새가 항새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맞죠. 그런데 비행기 타면 뱁새가 아니라 항새 더 넘어가요. 우리 인간은.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한계를 짓지 않도록 하세요. 그럼 그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빛이고 에너지라고요.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찰에서 윤달이라는 생전 예수제라는 어떤 뜻인가요? 아유, 요즘 윤달이라 생전 예수제들 하겠네요. 생전 예수제는, 생전은 죽기 전에 이 말이고, 예수제는 혹시 예수님 부르면 잘 되려나 주여 안 하고 예수님 찾는 것은 아니고요. 미리 닦으라 소리예요. 미리 닦은데 복을 지어라 이 소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미리 복을 좀 지으세요 해서 예수제를 하는 거예요. 자, 미리 복 짓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의자를 깨끗하게 닦으면 미리 복 지었어요. 화장실 청소 한번 하는 것도 미리 복 지은 거. 지나간 사람들 입꼬리 올리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해도 미리 복 지는 거. 이렇게 예수제를 꼭 장소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미리 복을 지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같이 오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보세요. 그럼 미리 복 지은 그게 예수제예요. 예수제 범위를 좀 넓혀서 해보시라고. 미리 닦는 거는 다 예수제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그래서 꼭 윤달에만 할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세요. 특히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조상님께 조상님 덕분입니다 해보세요. 그게 생전 예수제 중에 최고의 복을 짓는 거거든요. 이렇게 천지 부모님께 여러분 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늘 생전 예수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천지 부모님 뭐야? 천이 뭐야? 하늘이제요. 하늘 볼 때마다 덕분입니다 하고 땅 볼 때마다 덕분입니다 하세요. 그러면 생전 예수제를 그름그름 눈길 손길 갈 때마다 생전 예수제를 지내고 있는 분이다. 숟가락한테도 덕분이다 하면 생전 예수제 하는 거고 여러분 의자한테 덕분이다 하면 생전 예수제 하는 거다. 이렇게 범위를 넓게 아시기 바랍니다. 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아빠가 커피숍을 한데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요? 어휴, 이렇게 효자가 있네요. 네. 자,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갈 데가 없어요. 네. 아니, 죽었다 해서 어디로 갈까요? 늘 함께 있습니다요. 잊지 마세요. 죽어도 갈 데가 없어서 함께 있다. 가봤자 지구 아닌데 어디로 가냐? 네,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늘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커피숍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유명해져요? 커피숍 하는데 커피숍 두 가지 커피를 끓여서 판매하는 사업도 있고 커피를 만들어서 제조해서 보내주는 사업도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커피 사업이라는데 우리 이분 제가 이름은 안 들미겠는데 네. 유명해지는 건 아주 간단해요. 네. 일단 커피 사업의 이름을 유명이라고 지세요. 그럼 부를 때마다 유명이네. 네, 그러면 유명커피가 되죠. 네. 이름부터 바꿔서 유명커피라고 하세요. 그러면 유명해지게 되죠. 네. 명품 커피라면 또 명품이 되고. 그래서 좀 더 유명해지려면 차별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네. 그래서 커피 거기 이렇게 안내 문구에다가 커서 피를 보지 않으려면 이 유명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단번에 유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별화하는 거는 많으니까 차별화하려면 덕분석쿨 커피는 한 잔이면 끝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덕분석쿨 커피가 또 있나? 그럼 유명해지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 안 하는 걸 하라 소리예요. 네. 그리고 사업하는 분이나 장사하는 분은 꼭 알아두시면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 오신 분이 다음에 또 오도록만 하면 됩니다. 오시는 분이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아주 쉽죠. 그럼 그분이 찾아올 때 꼭 다른 분을 데리고 오니까 시간이 가면 늘어나게 돼 있어서 꼭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시는 분이 다음에 안 오도록 하면 성공 못 하겠죠. 딱 아주 쉽. 오신 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계속 올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러면 혼자 안 하고 또 같이 온다고요. 한 명이라 더 데리고. 그럼 늘어나게 되죠. 자,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까요? 와, 너무 좋은 질문.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까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까요? 대답해 보세요. 왜 이 세상에 살고 계세요? 아니, 네? 할 일이 있어서 또 먹고 살려고. 네? 배우려고요. 우와, 대단하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살까요? 좋아서요. 네? 좋아서. 우와, 이런 분도 있네요. 저는 왜 살까요? 물어보면 숨을 쉬니까 살아야 하니까.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왜 살까요?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왜라고 자꾸 물으면 곤란해요.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왜 자꾸 물어봐.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로 가야지. 그죠? 그렇게 덕분석쿨 절에는 왜 벌레님들이 많이 돌아가신 모습이 보이나요? 사람이란 단계가 되고 싶고 그렇나요? 덕분석쿨 저기 가보면 극락대전에 보면 자,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닌 거를 무당이라 그래요. 당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무당벌레들이 전부 다
봄 되면 법문 들으러 와서, 왜냐면 자기들도 밤새 안녕한다는 거 아니까 마지막으로 내 갈 곳은 덕분 스쿨이다. 왜? 거기 가면 사시구제 법문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도 환생하려고 전부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짐승의 몸을 받았더라도 해탈하면 인도 환생에서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니까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가자. 마지막은 덕분 스쿨에서. 그래서 어서 덕분 스쿨에 보면 그런 벌레들이 많이 오는데, 이름이 벌레지 사실은 영혼육 3종 구조로 되어 있는 똑같은 생명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혼이 없는 분들은 무덤에 묻히거나 태우는데 몸이 살은 즉시 다시 환생하나요? 아니면 상관은 없나요? 환생 기간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환생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49세 지내자마자 나는 어디에 태어나겠다 태어나는 분도 계시고, 지금 70년 동안 아직도 안 태어난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꾸 그 생각에 사람 몸 받고 싶지 않아서 계속 그대로 머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 기간은 한정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사람 몸 받아서 태어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2층에 가보면 이항 할아버지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항 할아버지 그 조선시대에 돌아가신 거 알죠? 선조 때 돌아가셨는데 몇 번 사람 몸을 받고 오셨어요 하면 한 번도 사람 몸 받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옆에 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사람 몸 몇 번 받았었어요? 나는 사람 몸 2번 받고 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선택이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사위 던지기를 해서 홀수에 예, 짝수는 아니요 를 생각하고 질문을 내고 답하게 노래를 했느냐, 무엇으로 침뱉기처럼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침 탁 받아서 이쪽을 가고 저쪽을 하는 거하고 맞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사위 노래하면서, 주사위 노래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주사위가 가나 이 놀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내가 예 했는데 주사위가 예로 가나 이렇게, 즉 내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나 보라고요. 네. 그러면 주사위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마음으로, 말은 안 했죠. 마음으로 아니요 하고 마음으로 있으면 주사위가 아니요로 나오는지, 이런 놀이를 하면 마음 공부를 이렇게 다른 생명체와 하나 돼서 하는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가면, 자, 주사위를 안 던지고 가족끼리, 자, 마음속에 눈을 감고 엄마가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숫자 3을 딱 생각하고 그 딸 보고, 자, 엄마가 뭘 생각했지 하면 딸이 3 이러면 엄마하고 딸이 마음이 하나 돼서 소통이 되는구나, 이런 놀이까지 진전을 해보시면 마음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분별심이 없어지는 것과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같은 건가요? 자,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분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 지금 분별심이 없어지는 것,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은가요? 자, 똑같이 여러분들은 생각을 가지고 분별한다는 뜻이니까 설명은 한 단계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으면 두 번째 분별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분별하지 않으면 생각을 내려놓게 되겠죠. 이렇게 서로 같은 관계에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때 혹은 분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때 설명을 다르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끝났는데 여러분 너무 아쉬워서 나는 질문지에 못 했어요. 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네. 네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